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올해는 지난 2월 4일이 입춘이었습니다. 입춘. 이제 봄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봄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날이 좀 따뜻해져야 되겠죠? 눈이 오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입춘이잖아요. 눈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2월 4일 날 눈이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영하 10도가 되었습니다. 도무지 입춘이 되었다라고 상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달력은 봄이 왔다, 이제 봄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도무지 눈도 오고 며칠 있다가는 엄청 추워가지고 굉장히 한겨울, 한파와 같은 그런 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달력을 버려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으면 좀 멋지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을 멋지게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안 되는 일이 많고 하나님의 성도는 이 세상에서 늘 약하고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욕먹고 또 잘못도 많이 하고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야 정말 놀랍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야 내가 이제 경건하게 믿음으로 열심히 한번 잘 살아가 봐야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내 삶이 경건합니까? 죄송합니다. 저만 얘기하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나아지는 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환경도 제가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이 우연히 이렇게 생겨났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다스림과 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이제 그 나라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별로 변화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같은 이거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의심이 많습니다. 목사가 의심이 많아서 참 죄송합니다. 저는 의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정말 그런가? 아닐 수 있지 않나? 저는 정말 의심이 많고 좀 그렇습니다. 종종 제가 창피해서 말을 못했는데 가끔 어떤 운전을 해서 가다 보면은 자동차 뒤에 우리 특별히 카톨릭 교인들, 천주 교인들이 뒤에다가 많이 써놓는 게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천주 교인들이 자동차 뒤에 많이 써놓는 게 있습니다. 내 탓이요. 그거 많이 써놓거든요. 정말 창피한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탓이 아닐 수도 있잖아. 저는 좀 약간 삐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도 하고 내 탓이요 그래도 내 탓이 아닐 수도 있는데 꼭 내 탓인가? 이렇게 생각도 해요.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본문 말씀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데 그 나라가 누려지지가 않는 거죠. 누려지지가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저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 문제를 이렇게 이해해야 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굉장히 쉽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되게 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조심합니다.
제 설교가 어렵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잘 이해하면은 설교는 쉽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만약에 김 목사가 설교하는데 좀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아유, 김 목사도 이해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정말 쉽게 이해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는데 지난주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성도 하면서 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 뭐 이런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는 물고기 잡는 이야기, 혼인 잔치 이야기 이런 걸로 설교를 하십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앞에 화면이 나오면 나오나요? 아직 안 나오나요? 딱 나오지 않나요 보통? 잠깐만, 지난주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나왔습니다. 26절부터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지금 28절이죠?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걸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씨를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보니까 씨에서 이삭이 납니다. 이삭이 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곡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교훈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러면 안 보여요. 그런데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왔습니까? 땅속에 씨앗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농부가 훗날 분명히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농부조차도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농부가 일을 많이 합니까? 많이 안 합니까?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씨가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부가 수고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 농부의 일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씨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신다. 그러면은 뭔가 좀 딱 나타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늘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낙담이 있죠. 왜? 성도인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늘 실패하는 일이 많습니다. 낙담하는 일들이 많고요. 실망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열매가 맺힐 때까지 농부조차도 비록 본인이 씨를 심었지만 농부조차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만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줄,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을 그들은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멋진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이 땅에 멋지게 하늘에서 어떤 모양으로 내려오든지 왕과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든지 관계없이 하여튼 우리가 볼 수 있고 확실히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근데 메시아가 어떻게 왔습니까? 말구유에 왔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메시아는 구원자는 말 구유에 오면 안 됐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기대대로는 메시아가 절대로 가난한 자에게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였고요. 메시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당시에 이름도 모르는 동네였습니다. 그냥 그 동네에 살면은 절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절대 부유해질 수도 없고 그런 그냥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살고 싶지 않은 동네가 나사렛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인데 나사렛에서 사셨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 동네는 그런 곳이 아니야 라고 할 만큼 나사렛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구원자는 그런 곳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었죠. 이 모든 조건을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그래서 늘 낙심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구원의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전히 이 땅에서 실패하고 잘 안 되고 내 믿음은 늘 왜 자꾸만 이렇게 흔들릴까? 왜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을까?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 왜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씨앗처럼 시작된 그 나라는 반드시 열매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 동생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왔기 때문에 눈에 다 보이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때는 막 물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물도 많지 않은 나라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른 비도 와야 되고요,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올 때까지 농부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거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와 같은 목사를 뭘로 보겠습니까? 뭘로 볼 것 같아요? 도덕적인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약간 사기꾼으로 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게 너무 부끄럽지 않냐? 그런 일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사냐? 좀 일도 하고 생산적인 일을 해야지.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목사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이 좋은 날씨에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가셔야지. 지금 산으로 들러 좀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어떤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또 다르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 보신 분 계시죠? 겨자씨 보셨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겨자씨의 크기는요, 우리가 보통 볼펜을 가지고 있으면 볼펜 앞에 살짝 나와 있는 쇠가 있잖아요. 그 쇠 앞에 자세히 보면 작은 볼이 있습니다. 동그란 볼이 있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그 정도 크기입니다. 1mm 정도니까 겨자씨 크기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작은 것을 비유하실 때 늘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정말 작은 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기 시작하면은 그 겨자나무가 되는데, 겨자나무가 작으면 2m 정도가 됩니다. 저보다 더 큰 거죠.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제일 큰 겨자나무는 한 5m까지 큰다고 합니다. 씨 중에 가장 작다라고 하는 그 겨자씨가 4m, 5m까지도 크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에 머물게 되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뭐와 같다고요? 큰 겨자나무와 같다는 게 아니라 겨자씨와 같다라는 거예요. 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도 하찮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겨자씨를 보면서 도무지 그 큰 나무가 상상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개념으로 말하는 그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너무 작아서 그 나라가 절대, 겨자씨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수가 없지만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누구예요? 목수의 아들 아닙니까? 목수의 아들. 사실 목수라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나무를 가지고 일하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을 돌을 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나무가 많지 않잖아요. 돌을 깎아서 뭔가를 만드는 일. 여러분, 돌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무겁잖아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뽑은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좀 멋진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겠는데, 목수의 아들, 그 석공일을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하고, 그의 제자는 다 어부들이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반드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늘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한번, 오늘 우리 공학수 목사님께서 사역하셨던 대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자라게 되었는지를 한번 편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론 그 전부터 복음이 들어온 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실 겁니다. 토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선교사로 우리 맨 먼저 1864년도에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3개월 만에 그의 아내가 되는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아내가 되는 그 산모님이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유산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 나이가 24살입니다. 중국에서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도착해서 3개월 만에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자기도 이제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국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고 편지가 있는데 편지의 일부를 제가 짧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아내 캐롤라인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저는 크게 상심하였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는 받을 수 있는 고난은 모두 받았습니다. 더 이상 편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상세하게 말하려 하니 슬픔이 또다시 복받쳐 오릅니다.
이번 일을 통해 내가 막 시작한 고귀한 일에 이전보다 더욱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깊은 슬픔에 짓눌려 있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시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광스러운 사역에서 저를 떼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본국인 영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아직까지 천주교는 선교가 시작됐지만 개신교가 아직 선교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마음에 이제 내가 조선으로 선교를 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때가 1866년, 아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2년 후입니다. 한국어도 좀 배우고 조선어를 배우면서 그가 준비를 했습니다. 1866년도는 상당히 위험한 때였습니다. 천주교인들이 약 8,000명이 학살당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이 서양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고 미워하는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때에 그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동강을 통해 서해에서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거기에서 이 배가 좌초됩니다. 모래톱에 걸려서 거기서 멈추게 되고 이제 조선인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배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그 배에 불이 나고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이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많은 사람이 익사합니다. 그 중에 일부는 헤엄쳐서 모래사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 모래사장까지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었을 텐데 토마스 선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한문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한문 성경책을 가지고 헤엄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을 던집니다. 이거 성경이라고 던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어린아이가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11살인 최치량이라고 하는 어린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땅에 떨어진 그 책들을 가지고 주워옵니다. 3권이었습니다. 이 3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이런 책, 성경이라고 하는 거가 가지고 있으면 누가 죽인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무서워서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성경책을 전해줍니다. 그 당시에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양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관을 운영하다가 이제 벽지가 없으니까 이 종이도 있겠다. 이 종이를 찢어서 벽지를 다 바릅니다. 각 방에. 다 성경책이 3권이니까 양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다 바릅니다. 훗날 한 약 27년 정도가 흐릅니다. 20년이 넘게 흐르고 난 다음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관을 자기가 인수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여관도 하면서 주막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기를 미국에서 온 선교사 마펫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거기에 그 주막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방에서 잠을 자려고 보니까 한문 성경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인 최치량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다 설명을 듣습니다. 여차여차 들어보니까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펫 선교사님이 최치량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성경의 말은 바로 이런 내용이야 라고 다 설명을 해줍니다. 이 최치량이 회심을 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여관이 예배 초소가 됩니다. 그 예배 초소가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조금 더 거리가 있는 곳에 널다리골이라고 하는 지역 동네가 있는데 널다리골에 예배처를 만들고 교회가 생깁니다. 그것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이 널다리골 교회에도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땅을 찾다가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의 이름이 장대현이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거기에 널다리골 교회가 그리로 옮겨서 교회 이름을 장대현 교회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장대현 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세계 기독교 역사에도 기록에 남는 평양 대부흥이 이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마펫 선교사님, 여러분 마펫 선교사님이 우리 교단이 속한 총신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1901년 평양 신학교를 시작하신 분이 이 마펫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동시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임 당할 때 그 창으로 찔렸던 사람은, 창으로 찔러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은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박충권도 도대체 이 책이 뭐길래 그 죽는 순간에도 이거 읽어보라고 던져줬을까라고 해서 그 책을 가지고 옵니다. 그가 그 책을 읽어봅니다. 그 책을 다 읽으면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에게는 조카가 있습니다. 이영태라고 하는 조카가 있습니다. 이 조카도 그 성경을 읽고 회심을 합니다. 그가 숭실 전문학교를 들어가고 졸업을 하고 나서 그가 미국에서 온 레이놀즈 선교사와 함께 그를 도와서 한글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때까지 한글 성경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의 3분의 2 대부분을 이 레이놀즈 선교사를 도와서 이 이영태가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 나이, 그 1866년 9월 1일 그가 죽는 그날, 그는 26살이었습니다. 와서 밟았던 땅은 그냥 평양시의 본토도 아니고 평양에 흐르는 대동강 그 사이에 있는 작은 모래톱과 같은 그런 작은 섬, 숙섬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모래사장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씨앗이었던 거예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상 보니까 너무도 놀라운 일이 그의 그 죽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그냥 씨앗처럼 뿌려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겨자씨와 같았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선교 끝났나 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하늘에서 다 보았겠죠? 다 보았을 겁니다. 자기가 던져준 그 성경이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를 다 봤을 겁니다. 교회의 출발은 세상의 관점과는 여러분 굉장히 다릅니다. 교회의 시작은,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기준으로 절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겨자씨 하나 같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데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과 12명의 그 어부들이 도무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어져가고 커지면서 훗날 로마,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있었던 그 예수와 함께 따랐던 그 12제자가 전했던 그 복음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제 곧 사라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다 예상했는데 300년 후에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국가의 종교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겨자씨와 같다. 정말 맞죠? 진짜 맞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공학선 목사님께서 사역하셨던 대대교회, 전 잘 모릅니다.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거기도 선교사가 왔을 겁니다. 씨앗은 그렇게 뿌려졌을 겁니다. 작은 사역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순천의 대대리에 있는 그 교회, 100년 전에 그 대대리가 어떤 지역이었겠습니까? 작은 지역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복음이 뿌려지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가 나왔을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나왔을 겁니다. 뿌린 씨앗은 굉장히 작아서 과연 이게 뭐 될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은 토마스 선교사의 그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유대 땅 나사렛에서 시작된 겨자씨에 불과했던 그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까지 자라온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내 삶의 열매만을 보고 우리 삶을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환경만 보고 내 환경 가운데서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이 연약한 나만 보면 안 되고요. 나를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인 것이죠. 우리 모습을 보면은 너무 하찮지 않습니까?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의심합니다. 목사인 저도 제 삶에서 나타낼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고 그분을 신앙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또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다 어려울 겁니다. 도무지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아픔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그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신 그 씨앗이 반드시 자랄 것이라고 하는 그거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가 바로 성도들인 것이지요. 다 아프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수많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아픔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한다고요? 비록 그것은 너무도 작아 보이지만은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겨자씨의 비유도 말씀해 주시고 씨앗의 비유도 말씀해 주시고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 왔는지도 보라는 것입니다. 보고 너의 삶만을 보지 말고 그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라는 것이죠.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참고 견뎌야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절대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교회가 그렇지만 우리 교회 청년 별로 없죠? 여러분 청년이 없으면 교회가 소망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청년이 있어도 교회가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진짜 소망이 있는 것이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해서 절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절대로 그런 것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교회의 첫 시작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첫 시작이 바로 그러했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똑똑한 사람 불렀으면 진짜 좋았겠지만 안 그러셨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가난했고 목수였습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어부였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것이었죠.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있고 없고의 절대 그런 문제 아니지요. 너무도 더디어 보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자라는 그 하나님 나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때가 되면 많은 새가 그 나무에서 머물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눅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절대 주눅들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화이팅! 이런 거 했었잖아요. 진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내 환경 때문이 아니고 나의 연약함이 더 나아져서가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차가 없습니다. 절대 오차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땅에 눈이 여전히 덮여 있어도 그 땅 속에는 봄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입춘되면 반드시 봄이 오는 거예요. 야, 입춘됐는데 너무 추운데 눈이 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땅은 지금 이제 새싹을 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26살의 토마스 선교사, 그 죽음이 수십 년 후에 그런 널다리 교회, 그 널다리 교회를 통해서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 그래서 세계에서 외국에 있는 그 기독교 학자들이 말하기를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말한 거 아닙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야. 평양을 보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왜?
평양의 이 부흥은 너무너무 엄청났었거든요. 그것이 장대원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시작이 뭐라고요? 토마스 선교사 26살. 그 던져나온 성경을 읽었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한글 성경의 3분의 2가 번역이 되고 우리가 드디어 성경을 읽게 되고, 여러분 진짜 이 말은 진짜 맞죠?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죠. 그 진짜 맞는 거죠. 순교자의 피가 진짜 한국교회의 씨앗이 되었어요. 400년대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처음 했었거든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다. 근데 1600년대를 지나서 한국교회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입추는 내 몸이 지금 안 추워, 따뜻해졌네, 이제 입춘인가 보다. 아닙니다. 입춘의 그 날짜를 무엇으로 정하죠? 이제 날이 좀 따뜻해졌네, 눈이 멈추고 이제 날이 따뜻해졌으니까 지내기 좋은데 좀 밖에 나가볼까? 이게 입춘이 아닙니다. 입춘의 날짜를 정하는 것은 태양입니다. 태양의 위치가 오면은 입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춥든지, 이 땅에 비바람이 불든지 눈이 오든지 어떤 한파가 오든지, 입춘은 태양이 그 자리에만 오면은 입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여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느껴져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씨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왔어! 그러면 온 겁니다. 반드시 열매가 자라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거 하면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하나 둘 셋 화이팅!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를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저를 의지해서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나 그 나라는 바로 씨앗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겨자씨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해야 할 바는 인내하고 견디고 그 나라가 자라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저희의 해야 할 본분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 작은 그 섬김과 희생이 이 교회를, 한국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너무도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면은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고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그날이 올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한 주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비록 지금 보이는 것은 없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으로 비유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인내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